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신 누가복음에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한 그 대상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 대상들이 전부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주님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대상들이 하나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환경과 여건 가운데 눌림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지요. 그런 자들을 위해 특별히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한다, 깨어 있을 때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주님의 이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다시 소망을 가지라. 다시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들이 닥친 어려움과 상황과 그 여건, 즉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그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실로암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병자 안진뱅이를 들 수가 있지요. 이 실로암 연못가, 물이 동할 때 가장 맨 처음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이 안진뱅이는 긴 세월 동안 이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저 실로암 연못가로 넣어주지 않는가 애타게 기다리며 찾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으니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그 연못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기를 헛된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병자이지요. 참 소망이 아닌데도 그것이라도 한번 붙잡아 보려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 병을 한번, 이 안진뱅이가 한번 일어나 보려고 애타게 발버둥 치면서 그 수많은 시간의 인생들을 허비한 그 영혼을 볼 수가 있지요. 한 자리에 머물러서 스스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내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한탄하는 이 38년이나 그렇게 보냈던 그 영혼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3장에 나오는, 우리가 또 익히 아는 성전 앞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령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 정말 엄청난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포와 메시지를 통해 하루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수천 명이 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먹고 살아갈 이 동전 몇 푼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엎드려 구걸하고 있는 성전 미문의 그 안진뱅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문 앞에서 오고 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오는, 기도하며 나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을 바라고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불쌍하고도 안타까운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소망을 품고
그 동전 몇 푼의 인생을 걸고 있는 이 연약한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요.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은 어떨까요? 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몇 번이나 바뀌었던 여인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만 그럴까요? 앞에 말한 사도행전 3장에 말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만 그럴까요? 실로암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그 안진뱅이만 그럴까요? 누구에게나 상처도 있고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나 실패도 있습니다. 있어요. 다만 그것에 많고 적음의 차이고 강하고 약함의 차이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저 포기하며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 억눌린 자리에, 포로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런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주님 오셔서 소망을 주셨지요. 남들의 눈을 피해 살아가고 있는,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주님 오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다시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려는, 새롭게 세워주시라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소망을 가지라. 이제 다시 소망을 가지라. 38년 동안 떠날 수 없이 이 실로암 연못가에 고정된 그 안진뱅이에게 오셨던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에게도 주님의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의 인생을 걸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너의 모든 아픔과 수치와 이 문제까지도, 그러한 모습까지도 내가 너를 품고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의 눌린 그 자리에, 주저앉은 그 자리에, 낭만과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롭게 되며 원망과 불평이, 낙심이 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분명히 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삶과 죽음이 높고 낮아짐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낭망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내 대신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대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의 문제보다 더 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상황의 어려움들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참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지요. 17살이라는 그 나이에 이복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가서 생전 가보지도 못한 그 낯설은 땅에 가서 종으로서 섬기며 살아가고, 또 그것만 끝은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도 써갖고 감옥에까지 가는 그 참 어쩌면 종으로서 또한 감옥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그 꽃다운 청춘을 어쩌면 다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요셉이 늘 웃음만 짓고 살았겠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릴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꾸었던 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지금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이 요셉이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이 요셉의 모습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속에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서 등을 돌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당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슬픔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난 당하고,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우리도 똑같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가오지요.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저앉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삶이 좋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 어려움은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지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조건이 해결된다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또 직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과 붙들으며 동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내가 맡아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상황이, 여건이 비록 좋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해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